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아침에 알람음으로 무엇을 해놓으시나요? 보통 기본적인 뱃소리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고, 아니면 이제 트로트나 아니면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알람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설정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노래가 막 싫어지게 되죠. 그래서 몇 가지 악명 높은 알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애니콜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모르시겠습니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알람 소리가 빠빠빠빠빠빠빠빠빠 굿모닝, 혹시 아십니까? 성도님들의 표정이 굳은 거 보니까 모르시는 걸로.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는 PTSD처럼 남아있는 소리가 있죠. 무엇일까요? 기상나팔 소리입니다. 빠빠빠라빠빠빠빠빠라빠빠빠. 까먹었습니다. 네, 제가 제대한 지 3년이 돼가지고 아까 승리 형제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 소리를 휴가 나온 군인에게 들려준다면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발딱 일어난다는 그런 소문이 있죠. 근데 요즘 군대는 어떻습니까? 완전 당나라 군대가 되어서 알람음이 아닌 최신 가요를 틀어준다고 합니다. 이제 낭만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제가 잠이 많은 편이라서 혹시나 해서 어린이집 자료실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하고 열리더라고요. 장로님이셨습니다. 네. 4시 50분에 예배 시작이었는데 시간을 보니 4시 47분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저를 깨우신 덕에 무사히 찬양 인도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본문의 배경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도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미지근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헌신은 사라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잠에서 일어나기란 매우 힘든 일이죠.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아침에 학교 보내야 돼서 애들을 깨우면 뭐라고 해요? 만약 깨우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보통은 이제 일어나서 5분만 더 잔다고, 그리고 5분 있다가 찾아와서 깨우면 이젠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쭉 자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서너 번 실랑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간신히 일어나서 제대로 밥도 안 치게 먹고 등교 시간 1분 남겨놓고 전송 이러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다시금 조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며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패배주의가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증이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야구를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야구를 잘 모르는데 야구를 잘 못하는 팀이 하나랑 LG 맞나요? 그다음에 야구를 잘하는 팀은 기아 맞죠? 네, 딱 기아 말씀해 주시니까 기아인 것 같습니다. 만약 경기에 잘하는 팀이 나오면 어떤가요? 뭔가 오늘은 이길 것 같다. 오늘 이제 말로 홈런을 탁 쳐서 우리가 역전으로 이길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겠지만 반대로 맨날 지고 깨지고 맨날 그렇게 지는 경기팀이 나오면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도 지겠구나 하고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있죠. 교회가 위기다, 어렵다, 교회가 무너져간다, 교회가 문제다, 교회 내부와 외부 할 것 없이 끊임없이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한두 번 들으면 뭐랄까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버리죠. 점차 우리는 교회를 향한 소망과 꿈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문제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실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향한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조국교회의 부흥을 사모하는 전도사님들이 많으신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루 7시간, 8시간 기도하시는 전도사님을 제가 처음 만나봤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기에 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비록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상황 같아 보일지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꿈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다시금 조국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다시금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중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었고 교회 안팎으로는 수많은 위기가 닥쳐왔었습니다. 꼭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만이 어려웠던 것은 아니죠. 오히려 지금이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나은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적어도 복음을 전한다고 순교하거나 핍박받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숱한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교회는 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어떤 것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비록 교회의 수많은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절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사를 살펴보십시오. 언제나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그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숱한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가 서 있을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영광교회와 조국교회를 위해 그 자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위기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이 지킨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목숨을 바쳐 헌신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눈물로써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구원의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비록 내가 나이가 많을 수 있어요. 비록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 어때요? 모세 80세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0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120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주시니 아주 짱짱하게 눈 하나 흐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얼마 전에 성도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때 벽돌을 쌓고 공사를 했던 것을 모두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역사 안에 기록된 모든 역사들을 생각해보면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한 것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광교회가 수화동 지역 가운데서 복음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닐까요? 제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제가 어떻게 이런 연약한 사람이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제가 얼굴이 잘생겨서 그럴까요? 제가 인상이 좋아서 그럴까요? 결코 아니겠죠. 이번에 학교에서 설교대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선 탈락했습니다. 예선 탈락했습니다. 서류를 넣자마자 떨어졌습니다. 설교를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설교대회에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설교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저보다 더 위대하신 정말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그 몇십 년간 한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토요일날 이렇게 와서 설교를 준비하고 하다 보면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교회도 쓰시고 유리창도 닦으시고 주방일도 하시고 그렇게 남모르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저보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정말 저보다 정말 그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를 향한 열정과 그 은혜가 정말 차고도 넘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다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연약함, 내가 나이가 많아, 내가 부족해, 나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라는 이 연약함에 부족함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영광과 아름다움, 그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갈수록 우리 주위를 둘러싼 상황은 더 어려질지 모르죠.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한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패배주의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영적 무기력증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시길, 다시금 우리를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영광교회와 조국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에 전도팀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죠. 전도를 나가실 때 기대하십시오. 내가 나눠주는 이 전도지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이 소화동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길 기대하십시오. 비록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사분들은 사역을 할 때 꿈을 꾸십시오. 내가 맡은 부서가 부흥하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꿈을 꾸십시오.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도 금요일마다 라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마다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친구를 만날까? 어떤 새로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때로는 전도회도 아무도 안 와요.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들아 라면 먹고 와 했을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싫은데요. 라면 먹기 싫은데요 하고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매번 전도 시작할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것처럼 교육관이 꽉 차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시지 않으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이번에 제가 신대원 전도사님들 사진을 이렇게 찍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대원 전도사님들 주머니 사정을 아시다시피 보통 결혼 준비할 때 이제 야외 스냅 사진 촬영이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혼을 준비하시는 가난한 전도사님들이 부담하시기에는 큰 액수라 제가 무료로 사진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예배 끝나고 제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서도 이제 서울로 가서 또 촬영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찍어드린 사진이 프사가 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카메라 중요합니다. 이번에 전도사님들 찍어드리라고 좋은 카메라를 하나 장만했는데 확실히 사진 퀄리티가 다릅니다. 아니면 모델일까요? 저희 학교에는
10만 유튜버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보면 정말 잘생겼습니다. 콧날에 손이 이렇게 탁 하면 뵐 것처럼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그렇게 잘생긴 분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분은 이제 사진을 팍 찍으면 빛이 나요. 작품이 와 이렇게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따로 보정이 필요 없어요. 찍으면 그냥 예술 작품이 촥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사진 찍지 않았습니까? 밑에 딱 사진대로 보니까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얼굴에서 빛이 나고 모두 작품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을 찍을 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빛입니다. 이번에 전도사님 한 부부를 찍어주는데 카메라 설정을 잘못했더니 그냥 시커멓게 나와버렸어요.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나한들 시커멓게 나옵니다. 아무리 카메라가 수천만 원짜리라 해도 빛이 없으면 시커멓게 나옵니다. 우리가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처럼 이런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빛이 나기 때문일까요?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사진을 찍을 때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다 한들 아무리 카메라가 수천만 원짜리라고 해도 빛이 없으면 사진이 나오지 않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상 가운데 빛에 반사하는 줄 믿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되죠. 혹시 콘서트를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훈아 콘서트 같은데 그런데 가보면 쫙 스포트라이트가 가수한테 착 비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그 빛의 반영, 즉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진정으로 온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존재입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고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명을 다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에 따라 빛과 소금으로 살았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았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지금과 같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한 가지라도 지켰더라면 과연 교회의 모습은,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과 같은 모습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는 저 자신과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빛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행하시고 있으십니까? 지금 당신은 생명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음과 사망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지금 당신은 성령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둠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에 따라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다시금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발걸음을 돌려 영원한 진리이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을 때 그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성령을 베푸실 것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가 없으면 전쟁과도 같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수많은 공동체들을 보면 모두가 말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모여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가 끝나면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귀합니다. 귀합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정말 피곤하고 눈도 감기고 얼른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쉬고 싶지만 그래도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남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남아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참석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금요 기도의 자리, 라이즈업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찬양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면 어떤 교회가 부흥하지 자기는 딱 보인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한다고 합니다. 기쁘게 신나게 손뼉도 치고 춤도 추며 예전에 장로님께서 시드니에 있으셨을 때 그 교회가 그렇게 신나게 찬양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말씀에 따라서 금요 찬양할 때 종종 율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처럼 우리도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며 우리의 찬양 가운데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배추를 뽑기부터 시작하여 김장을 하여 이웃을 섬겼죠. 이것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아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면 생기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온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빛을 보고 빛으로 나올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빛을 보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패배의식과 영적 무기력증에 사로잡혀 깊은 잠에 빠져 계실 것입니까? 깊은 어둠 가운데서 여전히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예화를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중고등부에서 삼겹살 파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헌신하신 교사분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제 삼겹살 파티를 하는데 무려 새로운 친구가 5명이 왔습니다. 5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은 제가 항상 놀이터 할 때마다 만났던 친구들입니다. 제가 거의 한 2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젠가는 저 친구들이 이 영광교회를 밟을 수 있도록 영광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라면 전도를 통해서 한번 교회에 발을 들여놓더니 이번엔 원래 3명이 온다고 했었는데 다른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복음을 듣고 맛있는 삼겹살을 먹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겠습니까? 점차 소아동 지역이 아예 청소년들이 없어져가고 다음 세대가 전도하기 어렵다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 한해 저는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참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부어실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했던 일들을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제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니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정말 즐겁습니다. 성도님들도 같이 이런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모두 그런 영적 무기력증과 우리는 안 될 거야 패배주의 일어나서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일어나 하나가 돼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우리 영광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같은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평강과 희락이 차고도 넘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이 저를 가슴 설레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꿈들과 놀라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소아동 온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휘날리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참되게 기뻐하시는 놀라운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